할렐루야.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제대한 모습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 주님의 부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지치고 하나님 상한 마음들 이 시간에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 영광 할렐루야.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추운 일기 가운데에서도 건강 잃지 않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고 크고 감사하여 주의 전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보다는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지식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맑게 씻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이 살지 못하고 세상에 물들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속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다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변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니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구 목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의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수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쉼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하시고 아팠던 시간 또한 수월하게 지나가게 하신 주님, 새 생명을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산모의 건강도 지켜주신 주님,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하신 주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참 연약하고 나의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세우며 살아가기 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로서 더욱 주님께 기도하고 지혜와 삶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동행하며 살도록 저희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도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전도를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예배당에서도 더욱더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소리로 주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그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함으로 전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이 예배가 오직 주님의 영광,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목사님 가정 모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항상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신약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께서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송아지를 낳으려고 이제 소를 키우고 있으면 이 소가 송아지를 낳아야 그게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소를 키우는 목적이 송아지를 낳는 건데 이 송아지를 안 낳는 거예요. 6년 정도 키웠는데 소가 송아지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장을 오래 하신 분을 찾아가서 아니 우리 집 소는 송아지를 안 낳는다. 송아지를. 그랬더니 어떻게 키우냐, 축사는 어떠냐, 뭘 먹이냐 쭉 물어보시다가 그 베테랑 농장주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무 편하면 소를 안 낳는다. 너무 편하면 소를 안 낳는다. 우리 생각에는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러면 송아지를 막 숨풍숨풍 날 것 같은데 너무 편하면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기의 상황이 있어야 종족 번식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 어려움을 만나면 이 종족을 번식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에서 낳은 과일이 더 열매가 맛있기도 하고 추운 겨울이 돼서 죽어가는 들풀에게서 꽃이 피는 일이 바로 이 종족 번식의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명에 대한 열정, 생명을 퍼뜨리고자 하는 열정은 오히려 척박할 때, 힘들 때 더 강해지더라. 그래서 좀 어렵게 해놓고 좀 먹을 것도 덜 주고 했더니 송아지를 낳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없으면 종족 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전도를 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간절함,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쉽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탕자의 입장에서 또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누고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맏아들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은 것을 되찾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을 되찾은 비유입니다. 어떤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99마리를 그 자리에다 놔두고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아내서 찾은 것을 어깨에 메고 기쁘게 돌아와서 사람들과 잔치를 했다. 이게 첫 번째 잃은 것에 대한 비유예요. 두 번째 잃은 것에 대한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중 한 개를 잃어버려요. 그러자 그것을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집어서 찾다가 결국 찾은 후에 친구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뭐 드라크마라는 동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동전은 아닌데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결혼 예물이에요. 그래서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연결해서 뭐 목걸이나 장신구를 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결혼에 대한 증표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니까 9개로는 세트가 안 되는 거예요. 1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뭐 그렇게 동전 하나 잊어버렸는데 난리를 피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생각할 것은 아니다. 이것은 결혼 예물을 잃어버린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찾기까지 찾다가 찾으니 친구들하고 잔치하고 기뻐했더라. 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비유에는요, 앞에 두 비유에 없었던 내용이 첨가되어 있어요. 앞에 두 비유는 무엇입니까? 잃은 것을 찾았더니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끝이에요. 그러면 탕자의 비유 역시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하고 끝나야 돼요. 근데 뭐가 첨가되어 있죠? 큰아들의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도가 있는 첨가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첨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맏아들의 이야기를 사실 집중해서 봐야 돼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재산이 많은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은 제 거 아닙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저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절반을 떼어서 자기 몫으로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까? 언제 뉘우칠까? 언제 다시 우리 집으로 올까? 아버지의 기다림이 그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이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이 돈을 탕진을 해요. 허랑방탕하게 탕진을 하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어서 돈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종노릇을 하면서 지내는데 얼마나 먼 나라였는지 그 나라는 돼지를 기르는 거예요. 그 돼지가 먹는 사료, 쥐업나무 열매, 그 열매라도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를 고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쥐업나무 열매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먹은 거는 아니고 씹어봤자고 하는 게 또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쥐업나무 열매가 어떻게 생겨나냐면요, 가끔 등나무에 보면 이렇게 등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어요. 등나무 콩처럼 생긴 열매. 모양은 그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납작한 콩주머니 같이, 콩깍지 같이 이렇게 크게 생겼는데 안을 까보면 굉장히 이게 센 씨, 아주 강한 씨가 들어있는데 씨 모양이 감씨 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콩주머니 같은데 감씨 같은 모양의 씨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씹어보면 이 식감은 바나나 껍질 씹는 식감이에요. 그리고 맛도 바나나 껍질 씹는 맛이에요. 연한 바나나 맛이 느껴져요. 씹으면 떨떠름하고 그 바나나 껍질을 여러분들이 한번 씹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씹으면 쥐업나무가 이렇구나, 이 안에 감씨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기에 참 곤란한 거예요. 맛도 없고 뜰고, 근데 배를 채우려고 그거라도 먹으려고 한 거죠. 근데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종노릇 할 바에는 집에 가서 내 아버지 집에서 종노릇 해야 되겠다. 여기서 종노릇 하면은 쥐업나무 열매도 못 먹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나간 아들을 기다리셨던 아버지는요, 나갈 때와 다른 모양으로 들어오는 이 아들을 한 번에 알아봐요. 그리고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아들에게 입 맞추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반지를, 아들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야 될 것처럼 보여요. 앞에 두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이런 것을 찾았다, 잔치했다, 기뻐했다,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에는 이 즐거움과 잔치에 동참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가 누구입니까? 집 나간 작은 아들의 형이죠. 우리는 이 형이 잔치에 동참하지 못했던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맏아들이 돌아온 동생으로 인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는 어떤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그 간절함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집 나간 그날부터요, 아버지의 기다림은 시작이 돼요. 희한하죠? 상처를 주고 나간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 재산의 반을 유산으로 미리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을 수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멀쩡히 살아 계셔요. 근데 유산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유산을. 이런 페류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페류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갔는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눈물로 기다렸겠죠. 어쩌면 아들이 나간 그 동구바퀴를 하염없이 쳐다보다가 밤이 돼서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이 돼서 사람의 식별이 불가능해질 때 집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 아들의 뒷모습 같은 그 모습을 보고 목을 빼고 아들이 아닌가 달려가기를 수십 번 반복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그 기간이 한두 해가 아니에요.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기다림은요, 몇 년이나 지속된 거예요. 그 아들의 나간 모습을 얼마나 그리고 기다렸던지, 눈물로 기다렸던지, 이 아들이 돌아올 때는 나갈 때와 완전히 다른 모습, 나갈 때는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화려하게 아주 당당하게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그 짓고를 하고 돌아왔을 텐데 그 돌아오는 그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한눈에 보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밤에 바람이 불어서 문이 덜커덩 소리만 나도 혹시 아들 들어오는 거 아닌가? 어떤 날은 눈이 짓물르게 밤새 울다가 그렇게 잠이 들었던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큰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을까? 아침마다 나가서 동구 밖에 서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큰 아들은 알 수 없었을까? 또는 큰 아들이 일하러 가면서 뭐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먼 발치를 보고 계시는 이 아버지를 본 일이 없었을까?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봤겠죠. 지나가면서도 보고, 들어가면서도 보고, 밭일하면서도 보고. 근데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큰 아들의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큰 아들은 그 마음을 사실은 공감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도 상처를 준 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모든 아버지의 소유가 장자에게 상속이 돼요. 그래서 장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불렀어요. 장자는 기업을 물을 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는 장자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가 그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받아서 동생에게 나누어 줄지 말지는 장자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저에게도 좀 나눠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재산은 사실 장자의 소유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 그것도 폐륜적인 일인데 사실은 이것은 아버지한테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형한테도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다 형의 재산이니까. 형이 주건 말건 그건 형이 할 일인데 이것을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절반을 떼어달라.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형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도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작은 아들,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형은 하나도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은 이 동생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인데요.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작은 아들이 그 많던 재산을 창녀들에게 흘려보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참 의아한 대목인데요. 이 아들이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아버지는 몰라요.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식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썼는지 몰라요.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이미 갔기 때문에 그 먼 나라에서 사업을 하다 망했는지 아니면 땅을 샀다가 그게 뭐 잘못됐든지 아니면 뭐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든지 어떻게 썼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다 돈을 썼는지 알아요. 그 말은 뭐죠? 어찌 보면 이 형은 이 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소식을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도 알고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도 알지만 그 동생의 삶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동생을 외면할 수 있었을까? 왜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싫어할까?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생명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서 그래요. 동생이 죄인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한 영혼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기다림은 그 동생의 생명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도 이 큰아들과 같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아버지의 이 찢어지는 가슴을 모른 척할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우리 친척들, 우리의 친지들, 때로는 우리의 먼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에 대한 사모함이 있나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기회가 있겠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제일 답답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자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내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제가 반드시 그렇게 물어봅니다. 복음 제시해 보셨냐고, 교회 가자고 해보신 적 있냐고. 기도만 하죠, 기도만. 목사님, 기도하는데 언젠간 돌아오겠죠,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복음 제시하시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교회 가자고 말씀하시라고. 그럼 펄쩍 뛴대요, 싫다고. 펄쩍 뛰더라도 마음 주실 때마다 기도하시라고, 마음 주실 때마다 전하시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체하지 마세요. 저는 무당이셨던 우리 막내 고모에게도 복음 제시했어요. 갑자기 마음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전화해서 복음 제시하고, 아버지 장례식 때도 복음 제시하고 그랬어요. 근데 복음 제시하는 거를 어쩔 땐 듣기 싫어하셨는데 어쩔 때는 그 한 40분을 얘기했는데 다 들으시더라고요.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 주실 때 전하세요. 회사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가족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모임에서 만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마음을 탁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외면하지 말고 전하세요. 외면하면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큰아들, 아버지의 눈물을 모르는 큰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작은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에게도 상처를 줬고 형에게도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그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는 거, 이게 이 상처를 준 저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왜 품어주시지? 왜 용서해 주시지? 이 사랑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 큰아들은요, 오늘도 변함없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고 밭에 나갔다 돌아왔을 때에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다른 거죠. 시끌벅적하고 춤추는 소리가 나고 음악 소리가 나고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종을 불러서 물어봐요. 그러자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아버지가 다시 나와서 같이 들어가자고 권하고 같이 들어가자고 이끌어냅니다. 근데 싫은 거예요. 그때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염소 한 마리라도 주어 나와 내 친구들로 즐겁게 파티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거덜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저렇게 잔치를 합니까? 나보다 제가 더 좋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고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고 한 번도 엇나간 적이 없는데 엇나갔다 돌아온 쟤를 더 이뻐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의 소유의 절반을 자기가 먼저 유산으로 받아서 갔어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아버지의 소유는 누구 겁니까? 큰아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큰아들의 소유 중 하나, 살찐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아들은요, 작은 아들이 이미 자기 몫을 띄어갔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이 재산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겠죠. 그래서 더 아버지의 소유를 불리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이 살찐 송아지를 내 허락도 없이 저거를 동생을 위해 잡아줬단 말이야. 화가 나는 심정이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100번 이해할 수 있죠. 또 내 건데 왜 내 허락도 없이 아버지께서 저 상처를 준 그런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형의 마음에도 상처를 준 저 아들을 위해서 내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얼마나 야속했는지 그 증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 큰아들은요, 자신의 화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29절입니다. 29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이 문장에서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못 느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본문을 읽으면 어색한데 할 수 있어요. 뭐가 어색하냐면 2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게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요, 아버지께 얘기할 때는 아버지여 라고 아버지를 부르고 얘기해요. 또는 스승님한테 얘기할 때는 랍비여 라고 부르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할 때도 갑자기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주여 라고 부르고 얘기해요. 이게 예의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의예요. 랍비여 라고 부르면서 선생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리스펙이에요. 아버지여, 랍비여, 주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얘기하면요, 우리 정서로 치면 어떤 거냐면 아빠한테 어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예의 없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저기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예의 없는 행동이에요. 그의 직함을 부름으로 그 직함이 주는 그분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게 존경의 의미고 요즘 말로는 리스펙이죠.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절에 보시면요, 돌아갔다가 종이 되려고 돌아온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전 성경에는 분명히 아버지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여라고 부르지 않고 말을 시작한 게 어떤 의미냐면 당신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작은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상처를 줬는데도 그 아들을 용서해? 나는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부자관계 끊읍시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아버지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31절에 보시면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너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라는 말은 우리나라 단어로 치면 아이야 이 뜻이에요. 얘야, 아이야 이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테크논이라고 돼 있어요. 테크논은 뭐냐면 아가 이 뜻이에요. 아이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테크논을 뭐라고 외웠냐면 테크노를 추는 아이 뭐 이렇게 외웠던 적이 있어요. 테크논 하면 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 이 뜻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기 싫어하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아가, 아들, 아가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 말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나는 작은 아들도 사랑하지만 너도 사랑한단다 그 뜻이에요. 나는 믿는 너희들도 사랑하지만 지금 저 밖에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도 사실 아깝단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서 큰아들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큰아들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큰아들이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돌아온 작은 아들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잃어버린 것 찾는 비유 마지막에 쓰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보고 큰아들 되지 말라고 써주신 거예요. 큰아들 되는 건 뭐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 못하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 송아지가 아기 낳는, 소가 송아지를 낳는, 송아지가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소가 송아지를 낳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때에 무슨 얘기를 드렸죠? 생명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된다. 너무 편하면 송아지를 낳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종족 번식의 본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편하면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너무 편하면 복음 제시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영적인 종족 번식의 본능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 모읍시다 이게 아니라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도 공감하고 그 마음을 같이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생명을 사모하는 본능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전도할 때에 담대히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알게 믿음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긴 말이 아니라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 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그 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눈물과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서 너는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신 내 기쁘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은 막 떠나리.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주심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범사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자녀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생명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강건할 수 있도록 산모 태아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꿈꾸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학교하고 양육훈련은 전도로 쉽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초이 자매 등남했습니다. 월요일 날 수술했고요. 아이는 사진으로만 봤고 이제 수술 전에 참모 보고 또 한번 가려고 했는데 조금 아직 꺼려하기도 하고 또 병원에서도 좀 이렇게 오는 거를 꺼려한다고 해서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건강하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달력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눈물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가족들과 친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복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